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그 도망자 야곱이 이제 파송받은 야곱이 된 장면입니다. 그 도피해서 파송으로 창세기 28장 7절입니다. 창세기 28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갔더라. 야곱은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갔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늘 보고 주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인내와 경고와 훈계와 배움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주는 안위와 위로를 저희가 얻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저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판에 기록해 주셔서 저희 이 말씀을 사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함께만 혼내를 복 주셔서 참으로 이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도 은혜롭고 복되고 다가지 않은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기쁨이 저희 속에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야곱에게 자기의 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기만 하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죽기만 하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야곱을 향한 에서의 이런 적대감은 표면적으로는 형제간에 벌어진 유산 싸움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이나 에서가 야곱을 죽였다는 것에는 여자의 씨를 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음모, 마귀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 마귀의 머리를 부수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로 마귀는 자기의 머리를 부술 그 여자의 씨, 그 예수로서죠. 마귀는 자기의 머리를 부술 그 여자의 씨가 이 세상에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고요. 파라오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애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만 역시 유대민족 전체를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지만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 지금 당장 그를 찾아온 것은 목숨의 위험이었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지만 당장의 현실은 고난과 시련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고 다양한 시험과 시련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삭 자신도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내 리브가나 에사와 야곱 모두 이삭이 노시에서 곧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삭이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고 몸이 쇠약해서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그의 생은 40년 더 이상, 43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자식들을 다 봤습니다. 그 야곱이 갔다가 돌아와서 야곱의 자식들을 다 봤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들고 와서 짐승들에 찢겨 죽었다고 할 때도 이삭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야곱을 축복한 이삭은 야곱이 평탄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본 것이 아니라 노년에 겪는 고난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뭐 눈이 멀었으니까 직접 눈으로 못 봤겠지만 말이죠. 그 야곱이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잡고 우는 것을 그때 이삭도 집에 있었다 이거죠.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 이거죠.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복을 상속해 주었는데 정작 야곱은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의 삶을 사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야 됐던 겁니다. 이삭의 말년이 야곱이 잘 사는 걸 본 게 아닙니다.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게 뭐 아주 20년 동안 고생한 건 다 잊어버리고 한다 쳐도 그 남은 삶도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그 남은 삶이 만만치 않았대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자기 말년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거기서 몇 날을 머물게 했고 거기서 아내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돈을 벌어 오라거나 힘을 키워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가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 라반에게 가서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아내를 얻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리브가는 결혼을 통한 인종통합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리 하나님이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분리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분리를 명하셨습니다. 성합과 일치와 하나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라반에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요. 그 야곱이 리브가의 명을 듣고 그날 밤에 뭐 야반도주를 했다든가 은밀히 에서의 눈을 피해서 간 게 아니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집안에서 공개적으로 그걸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명을 한 거죠. 에서를 피해 외가에 있는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준 명령은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리브가와 같이 이삭 역시 아들 야곱이 가나안 딸들과 결혼한 것을 반대했습니다. 국제결혼이나 인종통합이나 혼혈을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보이지만 사실 성경적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명령. 고린도서 6장 14,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이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명령과 거의 같습니다. 2절입니다.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여기서 바단 아람으로 가라 이랬죠. 리브가는 하란으로 가라 그랬죠. 같은 이름입니다. 바단 아람은 뜻이 바단 아람이죠. 시리아의 평야라는 뜻입니다. 시리아의 평야. 바단이 플레인이죠. 시리아의 평원이라는 뜻으로 하란 지역을 일컫습니다. 리브가는 하란이라고 말했고 이삭은 동일한 곳을 바단 아람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누구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누구와는 결혼해야 되느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해줬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결혼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핵심은 순종의 여부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에서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우자들을 구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외사촌들과 근친 결혼을 명하는 이 장면은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좀 거리끼는 좀 어색한 장면입니다. 유교적 관점에서는 거의 부도덕의 불법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복 여동생과 결혼했습니다. 이삭은 삼촌인 나홀의 아들 부두엘, 사촌과 사촌의 딸과 결혼했고요. 지금으로 보자면 명백한 근친 결혼입니다. 한국에서는 8촌 이내의 친가 외조다. 8촌 이내의 근친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오라비로서 야곱에게는 외삼촌입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인종과 언어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앙적 문제 때문입니다. 신앙적 문제. 하란에 사는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아버지 때 함께 순례길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낯선 땅에 살면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갈이 그해준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엄마가 이집트 여자다 보니까. 그렇죠? 이삭의 아들 에서는 해쪽 속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서서히 점점 뭡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영적으로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삭은 에서는 일단 그렇게 됐고 야곱만으로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야곱에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이 말은 같은 종족과 족속과 언어와 민족, 믿음을 지닌 사람들 중에서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 3절부터 이제 소위 말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이미 앞에서 축복을 했죠. 이삭은 야곱에게 이미 복을 빌어줬는데 앞서 복을 준 것을 좀 더 구체화한 겁니다. 앞에서는 좀 넓게, 범위를 넓게, 지금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삭이 축복한 내용은 첫 번째가 먼저 다산과 번성입니다. 다산과 번성. 내게 복을 주셔서 뭐한다?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창세기 보면 처음 복을 줄 때 물고기의 복을 주셔서 바다의 물들을 채우게 하시고 날짐승들의 복을 주셔서 땅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게 다산과 번성이에요. 복을 줬다면 다산과 번성이죠.
아담에게 복을 주셔서 첫 번째 한 말씀이 뭐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하였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셨어. 창세기 8장 17절에 그것들이 땅에서 풍성히 번식하여 땅 위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라. 복을 주셔서 하면 뒤에가 다산하고 번성하게 이게 나오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 뒤에는 항상 다산과 번성이 따라 나옵니다. 멜더스 인구 억제 정책 있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를 억제해야 된다. 그 인구 억제 정책은 반성경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흑인들과 아프리카 인종, 에이시안 이런 이 인종들이 인구를 억제시키려고 했고요. 흑인들은 어차피 성경을 믿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식을 마음대로 풍요롭게 되는 마음대로 낳을 줄 알았는데 반대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 낳고 잘 사는 사람, 비용도 높은 사람 안 낳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백인 50%로 떨어져 버렸죠, 이번에. 얼마 전 인구조사하니까 이제는 50%가 안 돼요. 백인 이제 주류가 아니다 그러죠. 앞으로 지금 가속화된다 이거예요. 그 멜더스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 인구 억제를 주장할 때 잘 살고 먹을 거 있고 애들 잘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잘 넣고 이쪽은 이렇게 될 걸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반상경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씨를 뿌린 대로 이제 자기들 거뒀죠. 오늘 우리가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굉장히 이제 가증스럽게 얘기한 건 물론 성경적 이유도 있지만 다산과 번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사이에 동성애가 한 50% 됐다, 50% 아니라 적어도 3, 40%만 돼도 이거 다산과 번성애는 치명적인 저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하셨어요. 그 다산과 번성, 이게 주님이 복을 주신 것인데, 동성애는 주님과 복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가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두 번째네요. 땅에 관한 거죠. 첫 번째 씨, 두 번째 땅입니다. 이 구절은 복의 상속, 약속의 상속, 유업의 상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말합니다. 그 약속의 복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줬고 이삭은 지금 야곱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게 상속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 가족, 족속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그 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을 상속해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전달됩니다.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이방인 포함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다 복을 받는다. 예수 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준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를 통해 현재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누굴요? 예수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복을 받은 거죠. 자,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이 아브라함의 복 4절은 오늘 크리스천들에게도 임한 거다. 다시 4절. 창세기 28장 4절.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나그네로 가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삭은 자신이 상속받았던 아브라함의 복을 자식인 야곱에게 주었고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라고 하시므로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상속될 것이고 복을 믿는 신약 성도들에게 미치게 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순간 이삭은 대언자로서 야곱과 다가올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주어진 복은 뭐냐?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이 자신들에게 문자 그대로 자신들에게 소유로 주실 땅임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은 크리스천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약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주신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땅을 줬다. 어느 땅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대륙은 아니면 어느 땅은 교회의 땅이다. 너희들 다 그리 가서 살아라. 그러지 않았다. 거기가 약속의 땅이다. 그런 거. 신약 교회는 약속의 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어요. 신약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국가가 없습니다. 신약 교회 이스라엘처럼 신정일치의 국가 정부가 없다는 거. 우리는 그냥 세상 정부 속에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따로 정부를 채워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그들의 꿈이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신정국가의 어떤 도시나 국가를 세우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다 있었어요. 뭐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그것도 그런 책이고 가장 근대로 치면 이제 켈빈 같은 사람도 그 스위스를 어떻게 하든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청교도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청교도들도 그런 도시를 만들고 그런 국가를 만들고 싶고 미국에 와서도 다들 그런 국가를 한번 건설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다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었다. 이 정치 체제와 국가를 한번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교회가 정부를 만들어라 교회가 국가를 만들라는 말은 아예 약속 자체가 없습니다. 명령도 단히 없고요. 땅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땅을 하나 차지해서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 말이 안 됩니다. 신약교회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주신 국교나 국법이 없습니다. 유대는 국교가 있어요. 국법이 있고 국교가 뭐죠? 유대교죠. 국교란 것은 다른 종교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죽어요. 국교가 없어요. 유대는 국교가 있어요. 하나님 국교를 주셨어요. 그 국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모세율법이에요. 다른 율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국법을 주셨어요. 신약교회는 이스라엘처럼 건물 성전이나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 체계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멘시한 처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유업과 보상도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상속도 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5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는데 라반은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삭이 야곱을 불러 정식으로 복을 주고 해야 할 일을 명령함으로써 야곱을 도망자가 아니라 파송을 받은 사명자가 되게 했습니다. 야곱을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아버지가 시켜서 가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가라고 시켰어. 난 그 말을 쓰면 순종해서 가는 거죠. 그 도망자가 이제 파송자가 된 게 바로 5절이죠. 이제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피나 유배나 유람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어. 순종을 해서 받은 명령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도망치는 것과 파송을 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야곱은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습니다. 라반이 누굽니까? 본문에 나오죠. 라반은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조상은 시리아 사람입니다. 시리아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시리아 사람입니다. 히브리인이란 말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된 말이고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이고요. 유대인은 민족을 일컫는 이름이고 그들은 무슨 족속이냐 그러면 시리아족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조상들은 시리아 사람들이다. 라반도 시리아 사람.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시리아 사람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에사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며 또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갔더라. 순종해서 갔다. 야곱이 아무도 몰래 야반 도주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송별회와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고 바단 아람에서 해야 할 일을 지시받았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을 축복하는 현장을 보고 들었습니다. 보았고 들었습니다. 에서도 같이 있었던 거죠.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400마리나 떨어진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거짓말과 속임수 등으로 인해 집안에서 파문하거나 추방하거나 멀리 유배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죄를 묻거나 형벌을 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주고 사명을 줘서 보냈습니다. 야곱이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이 공이고 심판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야곱의 불법과 범죄는 가려졌습니다.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이 공인데요. 왜 속여서 했는데 나는 너를 하란으로 유배를 보내느라 뭐 이랬으면 그래도 에서가 좀 마음이 좀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근데 복을 주고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와 속임수 불법에 대해서 저주와 형벌이 아니라 복을 주더라 이거죠. 요걸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걸 성경에 한 단어로 긍휼입니다. 요게 긍휼입니다. 요게 긍휼이에요. 다윗이 그랬듯이 야곱의 불법과 범죄는 그냥 가려졌어요. 지워졌어요. 물론 이제 지워진 걸 우리 예수 피로 말미암은 건데 덮었어요. 지웠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게 확실한 긍휼입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사회 간섭적으로 율법을 펴서나 뭘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요걸 가지고 긍휼이라고 하면 긍휼은 뭐냐?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심판, 저주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 그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이 형벌을 어떤 심판을 면제되는 것, 면제해주는 것, 사면해주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성경 한 단어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가치가 없는데 받을 근거도 없고 근데 받았어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나 근거가 전혀 없는데 주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두 가지를 받았죠. 긍휼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받습니다.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모두 야곱같이 자신의 불법과 범죄, 허물이 가려진 자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의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긍휼과 은혜입니다. 이 장면을 보는 에서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속이 쓰리고 피눈물이 쏟아질 일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또 에서가 보니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므로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가 소유한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 이스마엘의 딸이지. 이스마엘의 딸.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주면서 동시에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 명령을 거듭하는 걸 봤습니다. 이를 통해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쪽 속의 여인 둘을 아내로 취한 자신의 그 잘못과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멋대로 한 결혼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뭔가 잘못됐구나. 야곱에게 절대로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는 이미 가나안의 딸로 결혼했는데, 그죠? 40세에, 그죠? 아버지는 에서는 지금 아버지를 굉장히, 이삭도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도 아버지를 잘 따랐죠. 그래서는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자기 친족 중에서 구했다 이거죠. 자기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한 겁니다. 멀리 하란까지 가지 않고 친족들 중에서 아내를 구한다면 이스마엘의 딸들 외에는 없습니다. 에서는 자신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안 구하는 게 뭐 어렵냐? 당장 가서 아내를 구해왔다 이거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를 약간 엿보여주는 장면이죠. 에서는 자신의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를 섬겼고 또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뭐 뭐든지 금방금방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장자답죠. 창세기 36장에 에돔의 세대, 즉 에서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하고요. 창세기 36장 2절에서 5절을 봅니다. 여기가 성경이 약간 모순된다 또는 뭐 오류다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봐야 됩니다.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또 히위 족속 히본의 딸이요 아난의 딸은 아홀리바마 아홀리바마가 아다 아홀리바마. 자 거기 에서 아내 이름들이 한번 체크를 해놓으세요. 아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바스맛을 취하였는데 이 부분 바스맛이었죠. 창세기 28장에서 이름이 뭐였죠? 마할랏이죠.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취했다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28장 9절에는 여기는 창세기 36장에서는 바스맛을 취하였는데 이래 나오죠. 아단 에스에게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으면 아홀리바마는 요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더라. 이들은 에스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이렇게. 에스의 족보 에돔 세대가 나오는데요. 에스는 헷 족속의 엘론의 딸 아다, 히위 족속인 시본의 딸 아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했다. 이렇게 말하면 두 명이죠. 뿐만 아니라 바스맛을 얻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창세기 36장에서는 세 명의 아내가 나오죠. 근데 창세기 28장에서는 바스맛이 아니라 누구요? 예, 마할랏이라고 이래 나옵니다. 마할랏은 이스마엘의 딸로서 순전히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얻은 아내입니다. 근데 창세기 36장에서는 마할랏이 아니라 바스맛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동일 인물이구나. 그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 그러니까 이쪽도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인 예, 마할랏 이러니까 이거 동일 인물이구나. 이렇게 이름만 다른 어떤 동일 인물이려니 이렇게 이제 보통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26장으로 가서 34절입니다. 에스의 아내가 나온 곳이 세 구절이죠. 26장, 28장, 예, 36장 이렇게 세 구절이니까 세 장을 다 봅니다. 26장에서 40세에 취한 아내 이름 둘이 나오죠.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여기 또 바스맛이 또 나오죠. 이름이 바스맛이잖아요. 바스맛. 아까는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 나왔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 나왔고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여기 두 명이죠. 여기는 유딧 바스맛. 그럼 에스의 아내가 총 기록되기로는 몇 명이 나옵니까? 이름은 어쨌든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과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맞죠? 휘 족속 시본의 딸 아나의 딸인 딸이 아나의 딸인 아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이고 느바요스의 누인 바스맛 또 이스마엘의 딸이고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 이렇게 총 6명이죠. 동명이인이 있으면 뭐 6명이 아니겠죠? 어쨌든 기록된 건 6명인데 성경 기록을 비교해보면 에서를 왜 속된 자, 음행하는 자라고 부르는지 그 답이 잘 나옵니다. 성경의 모순을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세 가지 문제점을 들춰내는데 첫째, 바스맛이라는 이름이 둘이다 이거죠. 한 명은 엘론의 딸 바스맛이고 한 명은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이니까 이거는 뭐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순이 아니라 에서의 부인들 가운데 동명이인이다 이랬죠. 아빠가 다르니까 엘론의 딸이고 이스마엘의 딸이고 이거는 뭐 이름 같은 거 가지고는 뭐 문제 삼을 게 없지. 이 둘은 이름이 같지만 아버지가 다르니까 이거는 바스맛이 둘이구나 이렇게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마엘의 딸이 마할랏과 바스맛으로 두 명이 요게 좀 문제가 되죠. 이스마엘의 딸이가 두 명이냐 한 명이냐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창세기 36장 3절에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잘못됐다 엘론의 딸로 해야 되는데 창세기 36장 3절에서 엘론의 딸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표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두 명을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한 거죠. 이런 성경의 오류나 모순이 아니라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 두 명을 마할랏과 바스맛 둘을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스마엘 딸 이제 마할랏을 아내로 취했지만 마할랏과의 결혼이 아버지 이삭이나 리브가를 기쁘게 해주지 못했던 건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후에 그녀의 누인 바스맛을 다시 부인으로 취했던 겁니다. 에서의 딸 마할랏과 바스맛은 자매지간입니다. 예, 에서의 딸이요. 이스마엘의 딸요. 이스마엘의 딸 이 마할랏과 바스맛은 자매지간입니다. 셋째, 엘론의 딸이 두 명이라는 거 나오죠. 하나는 바스맛이고 하나는 아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둘은 자매지간이었다고 보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자매지간이 아니라면 에서의 부인들 가운데 이름이 하나가 뭐죠? 바스맛이 하나 있었죠. 바스맛이 하나 있었으니까 한 명의 이름을 애칭이나 예명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스맛이 둘이었기 때문에 한 명을 아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에서의 부인은 이제 5명 되는 거죠. 총 실제로는. 이름은 6명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죠. 둘이가 자매이거나 아니면 한 명이 예명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이 모순은 아닙니다. 오류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르게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걸 성경에서 자주 보는데 그 다르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더 정확하고 풍성한 정보가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더 정확하고 풍성한 정보가 알려집니다. 하란 하나만 기록하면 다 간단한데 하란과 바단-아람 이렇게 둘이 같이 기록하면 모순이 아니죠. 바단-아람으로 그때 하란은 바단-아람으로 불렸구나. 편의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하란 지역을 바단-아람으로 불렀다. 이렇게 더 풍성한 정보와 지식을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는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 기록들 구절과 구절, 단어와 단어를 주의깊게 비교함으로써 차이와 다름에서 나오는 이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복된 일이고 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항상 모순이니 오른해서 불신에 빠지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오히려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고 더 정확한 진리를 알려주는 그런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8장 마치기로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늘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참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한 주 하나님, 참 주의 영의 공급하심이 늘 더 참 이 하늘의 빛처럼 쏟아지는 물처럼 그렇게 저희 가운데 강하고 크게 풍성하게 임해 주시기 원을 간구합니다. 감사드리고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